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 12번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12번째 예언 가운데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못을 박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그 포로된 기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시간을 못 박아 놓으십니다. 전날에도 본 것처럼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오늘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고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 그 과정들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고 힘겨운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들이 어쩌면은 시험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너희들을 옥에 던지는 불같은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70년의 시간. 요한계시록 같으면은 불같은 시험 속에 던져진 시간을 단 열흘로 못 박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을 것, 감당하지 못할 시험 이상을 주지 않으시고 기간조차도 그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시험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불꽃처럼 뜨거운 것이고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억할 것은 그 불을, 시험이라는 불, 고난이라는 불, 고통이라는 불을 켜기도 하시고 끄시기도 하시고 그 불의 온도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 가운데에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돌아보아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었는가 있지 않았는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겨야겠다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순수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포로 기간이 70년인 것처럼 훗날의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이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변화되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끝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실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그때 우스운 모습이 한 가지 등장하는데, 레위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랐을 것 같은데, 70년을 잘 견뎠었을 것 같은데 돌아오는 레위인이 없어서 돌아올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유지해야 되는지 고통을 받았던 것이, 고민했던 것이 또 돌아올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고난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회복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자기 심령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를 않으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13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는 분명히 어떤 원인과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에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그들의 여호와가 버렸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 지나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저들의 삶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이고 악한 말들을 끊임없이 내뱉었겠죠. 우리 사람 사는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슈화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말거리를 삼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항상 잘 되고 못 되는 것 거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 상황 가운데에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죄악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의 입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서 보게 되니까는 이 사람 버려져서 짐승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되는 것도 경험하지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참된 신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 영광 돌리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원인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냥 말을 하셨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이다?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를 그 말씀이 임했을 때에 온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시선들,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 부정적인 것들을 갖다가 자꾸 이슈화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적인 것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고자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시편 49편 말씀 가운데의 20절에 사람은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합니다. 하지만 이 존귀한 사람들이, 존귀한 또 교회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그 깨닫고 나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지 못하고 바뀌지 않는다면은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든지 주변의 강대국들, 이제 15절 이하부터 끝절까지 25장에서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금만 깨달아서 겸손했더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을 갖다가 쳐서 멸망시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게 되니까는 분명히 이들도 본인들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각자의 삶과 그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유대 왕국, 하나님의 선민들이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반응이 없었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굳은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12절로 돌아옵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처럼 여기 나오는 갈대아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왕들, 이 사람들 다 폐허가 될 겁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세계사 가운데에서 바벨론 제국이 단 하룻밤 만에 무슨 촛불이 꺼지듯이 한순간에 멸망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성실하신 인격,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시민들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속에 이 땅을 살아오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70년이 끝날 때 분명히 바벨론 제국은 멸망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 멸망하는 것이 그거 참 잘됐다, 그거 참 고소한 일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들이 정말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것 속에서도 이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의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분명히 70년의 시간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 70년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을 무엇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무엇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가? 그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만 견뎌내면 돼, 정한 기간이 있어 라고 자기의 굳은 마음으로써 입술을 꽉 깨물고서 그렇게 견뎌낼 것인가? 아니면 그 정한 기간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바라보며 자기 마음을 드리며 자기의 삶을 맡기며 견뎌낼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가운데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에게 인내의 상을 하나님이 베푸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3일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지요. 지옥의 실체는 그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이 땅에 삼위일체로부터 떨어져서 육신이 되신 것도 큰 고통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연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키시는 부활이 있기 전에 3일 동안 그분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떨어진 그 깊은 고난이 3일이라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3일 동안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깊은 지옥 같은 곳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삶들, 영원한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놓으셨기에 그 기간 가운데에 내 마음과 성품이 바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이 지난 연후에 합당한 인내의 상을 베푸시는 이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